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매우 잘 알려진 본문이죠. 매일 성경은 그 제목을 고난당하는 종, 귀티아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저항년은 우리의 잘못을 모두 가져가셨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그 일에 감동하여 눈물로 감사를 표현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할 수 있고 또 잘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과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잘못과 그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들을 다시 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감동과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된 우리가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을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해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온 가족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사야 53장의 해석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모두 생각해봐야 할 것은 예수님 뒤로 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찔리셨고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 죄의 방패막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못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는 그러한 존재로만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좀 무겁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 핍박받는 것들,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들을 참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의 걸음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5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곧 샬롬, 나음, 곧 라파 치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 5절과 12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주겠다. 사실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저희들은 얻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강이 곧 없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겨납니까? 불안과 또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진정시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 상처받은 것들, 곧 그것들이 회복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자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평화와 또 나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의 평화와 나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2절 이 종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이 종은, 고난받는 종은 이제 12절을 통해서 모든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조금 더 기쁘게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또 바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면서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또 이 땅 가운데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해서 아직은 평화와 평강, 회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짜 평화와 진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온전히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차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라는 그 고백들이 기쁨으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